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이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세우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그 이 한 인물을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택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시기 전에 먼저 누구에게 찾아가셨어요? 사울에게 찾아가셨어요. 자, 왜 아나니아보다 사울에게 먼저 찾아가셨을까? 한번 이게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기 우리 성도님은 아나니아, 누구라고요? 성도님은 아나니아예요. 그리고 성도님은 사울이에요. 그렇죠? 자, 사울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먼저 누구에게 가셨어요? 사울에게 가셨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너에게 오면 네 두 눈을 뜨게 해줄 거야. 그렇게 먼저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가셨어요. 그리고 사울이 지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오게 되면 자기를 안수해서 낫게 해줄 거라는 것을 내가 이미 다 말했어. 자,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성도님이 지금 누구라고요? 아나니아잖아요. 그럼 성도님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기분이 어떨까요? 좋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자존심 상한다고요. 왜? 나는 아직 결정 내리지도 않았는데 이미 먼저 사울에게 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올 거야. 안수해서 너를 낫게 할 거야. 아니 왜? 나는 아직 승낙도 하지 않았는데. 나는 아직 저 사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 죽이고 다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난 아직 용서해야 할 마음의 준비를 하지도 않았는데 왜 마음대로 주님께서 결정하시냐고, 왜 먼저 그렇게 말씀해 버리시냐고,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실 아나니아가 아니고서도 얼마든지 주님께서는 사울의 눈을 뜨실 수 있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능하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많은 방법 중에 왜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부르셨을까? 자,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아나니아가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그걸 원하셔요. 동일해요. 전지전능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자신을 부인할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멀리 있지 않다고 옆에 있다는 게 아니라 자기 부인은 뭐예요? 그 일이 내가 준비되지 않았던 갑작스럽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내가 가장 싫어하는 일, 제발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그 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제일 싫었던 거 뭐였어요? 지금 이 대목에서 제일 싫은 그건 뭐였냐면 바로 용서였어요. 그렇죠? 차라리 일 시키는 건 괜찮아요. 일하는 건 괜찮아. 밤새 일해도 괜찮아. 그런데 직장 생활 하다가 사람과 관계가 딱 깨졌다. 상사랑 관계가 깨졌다. 그것보다 힘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살면서 그래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제일 힘든 거 용서예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오죽했으면 데리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다가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확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뭐 간이고 쓸개고 주님 다 가져가십시오. 다 가져가십시오.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렇게 돼요. 알아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죽하면 이 속에 꽉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미움. 대꾸하는 거예요. 왜? 이미 스데반을 죽였어요. 저 인간은. 그러니까 아예 평생 저 인간은 앞을 못 봤으면 좋겠어. 그래 우리가 사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이미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러 사람들을 이미 핍박을 했고, 그리고 여기서 이 다메섹 이 지역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둘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여기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주님. 자, 이 아나니아가 꺼낸 건 뭐냐면 우리가 두렵습니다. 우리가 핍박받습니다. 이렇게 이유를 댔지만 그 이면에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아나니아에게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살면서 이런 아나니아의 마음에 공감할 때가 있으시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용서랑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질문과 답을 좀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용서가 마음대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잘 되셔요, 여러분들?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원수는 물에 새기고 그리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요? 반대죠. 원수는 돌에 새기고 그리고 은혜는 물에 새기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결단을 했어요. 기도하고 결단해서 내가 이 사람을 용서했어.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들 그 이후에는 딱 고백한 다음부터 칼같이 딱 끊고 너무 좋아 이렇게 돼요?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고백은 했어요. 신앙으로 고백하긴 했지만 또 미운 마음이 또 올라오고 쳐다보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들이 또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라는 건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나는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그 기억들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많은 성도들이 스스로를 정죄해요. 내가 용서 못한 것 같아. 나는 용서도 못한 인간이야. 스스로를 정죄한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만일에 제가 길을 걸어가다가 푸석하고 넘어졌다고 해봐요. 그래서 무릎 다 까지고 피랑 고름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저 모습을 보고 정죄를 할까요? 야, 목사님 어떻게 넘어져가지고 아파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목사님 나쁜 사람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그러실 줄 몰랐어요. 실망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넘어져서 피 흘린 걸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빨리 달려와서 목사님 괜찮으세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상처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걸 가지고 한 번에 괜찮아라 그러면 괜찮아지냐고요? 아니라고요. 그냥 쓰라린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용서합니다.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를 용서해.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속에서는 또 미움 감정이 올라오는데 내가 용서해.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다른 모든 죄도 한번 딱 끊어버리면 끊어지나요? 아니라고요. 그 죄와 계속해서 또 싸우는 거예요. 평생을 싸운다고요. 그러니까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내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 뭐냐? 용서 안 하면 그럼 지옥 가는 건가? 라는 겁니다. 이거 궁금하시죠? 그렇죠?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 왕에게 1만 달란트를 지금 빚을 졌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왕이 용서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가다가 자기에게 얼마?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보고 내놔 하고 멱살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 소문을 왕이 듣고 다시 끌고 와서 감옥에다가 영원히 가둬버렸어요. 자, 그 얘기 여러분들 아시죠? 자, 근데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도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치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야고보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자, 그러면 용서 안 하면 지옥 가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완벽한 인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 속에 미움, 탐심, 음란, 시기심, 교만, 자만, 이게 끊이질 않고 계속해서 나와요. 예수 믿고서도 사라져요? 사라져라 그래서 사라지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그것 갖고 지옥 갑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이 중에 없을 거예요. 포기하고 그렇게 살면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과 끊임없이 싸우고 회개하고 또 자빠지는데 또 일어나서 싸우고 하는 그 사람 또 지옥 가냐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생각해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끼리는 야, 성도님 정말 대단하셔요. 우리는 아름답다고 서로 칭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도 완벽한 선행일까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죄뿐만이 아니라 선행조차도 하나님 앞에 완벽한 건 단 하나도 없다. 전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남을 판단하기 전에 제가 어떤 선행을 했을 적에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동시에 있냐면 남들이 좀 알아봐 줬으면,
나는 죽어라고 누군가를 도왔는데 사람들이 엉뚱한 사람에게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서운한 감정이 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선행조차도 완벽한 게 아니구나. 죄가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왜 기쁘시게 받으시냐 하면 우리를 이미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자녀의 그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만약에 유치원 다니는 어린 딸이 아빠 나도 사과 깎아줄게 엄마 하는 거 보고 그래서 깎는데 이게 예쁘게 깎아요? 껍데기에 그냥 다 떨어져가지고 그냥 요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찌그러진 거를 그냥 해갖고 오면 여러분들 그걸 딱 받았어요. 접시에.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 나빠요? 그럴 수도 있어요. 요새 사과값이 비싸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않죠. 아이고 우리 딸 너무 잘했어. 다 컸네 어른 다 됐네. 이렇게 얘기해요.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 불완전한 헌신이라 하더라도 이미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걸 용서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확고한 마음으로 난 용서하지 않아. 여전히 적개심을 품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아까 말씀에 긍휼 없는 그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미움과 싸우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발부둥 치는데 또 잘 안 되고 또 용서하려고 하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벌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했듯이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치 않으면 그래도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생각해봐요.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었을 적에 이미 뭐라고요? 간음한 거래요. 자유예요, 이 중에? 남자들 중에 자유한 사람이 있어요? 없다고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린 죄인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신 게 베드로라고 생각해봐요. 배반했다고요. 끝장이잖아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난 저 사람 몰라. 그러니까 난 예수 안 믿어 이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자면.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 너무 두려워서 무서워서 순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을 적에 주님께서 베드로 보고 난 너 몰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먼저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고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아나니아의 마음속에도 미운 감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너 그러면 안 돼. 너 미워해서는 안 돼. 자꾸 이 부담감을 주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막 순간에는 분노가 되는 거예요. 순간에 너무 미운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앞에 갔을 적에 나도 모르게 웃고 있네.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웃고 있지? 그 왜 그러냐면 성령님께서 계속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결국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 속에 불이 타니까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돌아서서 또 미운 마음이 들어요.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손을 내밀어? 근데 이 마음속에 그 마음을 가지면 자꾸 성령님께서 너 그러면 안 돼. 뭐 이게 음성이 들린다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음들이 계속 주어지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질문 세 번째입니다. 자, 용서하면 내가 망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오른뺨을 치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도 돌려대고 그리고 너를 고발해서 속옷까지 가져가려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요? 겉옷까지 주고 그리고 너를 억지로 오리를 끌고 가는 그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심리까지 동행하고 그리고 너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자, 이 산상수훈 말씀 그대로 순종해 보려고 여러분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대로. 난 그대로 한번 해보려고 그랬다. 자, 속옷 그분들에게 한번 가면 생각해 보셔요. 속옷 가져가려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내 결정과 상관없이 이 세상은요, 그 상대방에게 호구 취급당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얕잡아 보고 간이며 쓸개며 다 뺏어가려는 이게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해 줄 적에 이거 이러다가 나 망하는 거 아니야? 이거 내 길이 막히는 거 아니야? 하는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도 저 사울을 용서하면 우리 다 죽으면 어떡해? 하는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고민이 있다고, 용서할 적에. 그러니까 이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용서할 적에 나도 모르게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당장에는 그렇게 볼 수 있어도 우리가 용서할 때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제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오래전 얘기예요. 인천으로 오기 전에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다음에 훈련해야 될 내용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굳이 보여주시는 걸 보니까 이거 간단한 문제는 아니겠다. 적어도 사단에게 무릎 뜯기지는 않겠다. 거기까지는 제가 알았어요. 무릎 뜯기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너덜너덜 되겠습니까? 뜯게 죽는 건 아니다, 적어도. 근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시다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누군가가 지금 널 모함하고 있는 것 같다. 너 어떻게 피해야 되지 않냐? 수습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하나님이 주신 훈련이라고 한다면 그거 다 받아야 되죠. 그런데 정말 저희 어머니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대로 정말 그날 즈음부터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무시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사도 바울도 그래요. 옆에 있는 그 예언하는 사람,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그거를 경험하고 가면 안 돼.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돼. 그랬을 적에 사도 바울 가는 거예요. 그 예언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그대로 예언을 해석, 이런 부분을 설교 때는 다 얘기를 나누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그게 보인다고 그냥 그렇게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지를 알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런 것처럼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인데. 그런데 그 상태에서 이제 예배당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보통은 그냥 듣고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고 마는데, 그때는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끝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메모를 제가 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앞으로 너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 흘려보내라. 억울해하고 괴로워하지 마라. 너는 내 종이다.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종은 노예지. 그래, 노예는 집안의 물건과 같지. 그러면 나는 없을 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도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 지나가게 하라. 가만히 있으라. 내가 다 한다. 나는 전능한 자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갑작스러운 그 임재하심에 사람이 보든 말든 그 자리에서 제가 엎드려갖고 제 이마를 땅바닥에 댔어요. 그리고 그날 밤부터 치명적인, 제 인생의 치명적인 일들이 연속으로 터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시련이잖아요. 한마디 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저에게 비수를 꽂았던 그 사람은 어느새 보니까 제가 그 사람을 돕고 있더라고요. 이게 제 마음속에 막 억지로도 아니고 네 옛날에 이랬지? 이런 것도 아니고 정말 제 마음으로, 진심으로요. 돕는 그런 관계가 됐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인생이라는 건 알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사람을 볼 게 아니라 누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망할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말하면 다 될 것 같죠? 이게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거 헌신하고 선교 나가고 목회하고 이런 것 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당했을 적에 내가 말 안 하면 난 망할 것 같아. 끝장날 것 같아. 내 인생 꺾여버릴 것 같아. 그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야기도 그래요. 이 시점에서 아나니아가 이제 순종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울이 있는 그 집으로 찾아가서 용서를 했을 적에 아나니아의 손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됐어요. 자, 이때까지 아나니아는 몰랐어요. 내가 용서한, 그리고 내 손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사울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되죠.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이 사도 바울이 썼던 그 편지가 하나님 말씀의 일부분이 돼서 2000년 동안의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수많은 영혼들이, 저도 그랬어요. 로마서 8장.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 거듭나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애초에 알았다고 한다면 가만히 있었을까요? 내가 용서한 그 사람을 통해 어마어마한, 셀 수도 없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그 사실, 거기에 그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쓰임받게 되는 그 키 포인트가 뭐였냐면 바로 용서였던 거예요. 그 용서의 열쇠로 억지로라도 열었을 적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래도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물론 용서의 문제라는 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별의별 너무 많은 사연들이 있어요. 기가 막힌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계속해서 사람들 사이에 있는 한, 이 미움과 상처의 기억들은 자꾸 쌓일 수밖에 없어요. 확 벗어버리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되고, 마치 마음 한켠에 떼고 싶은 혹같이, 그런데 이렇게 붙어 다니는 이 부담을 안고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때로 여러분들의 가족이라든지 가까운 그 사람, 매일같이 만나야 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상처의 골은 너무 깊어서 이게 쉽게 한마디 꺼내는 것조차도 엄두가 나지 않을 그런 순간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제 말씀 이야기하고 이제 정리를 할게요. 얼마 전에 이제 학교 제가 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저희들 이제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원수 사랑이 쉬운 게 아닌데, 그렇죠? 쉬운 게 아니야. 근데 어떻게 원수를 우리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떨 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떨 때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나요? 근데 그 순간에요, 제가 그 답이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답을 교수님에게 직접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답하는 사람이 그때 없었어요. 근데 그러자 이제 교수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이 죽음 앞에 서는 순간이다. 원수를 사랑할 때는 사람이 죽음 앞에 서는 순간이에요. 그게 제가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 앞에 서면 모든 게 의미가 없어요. 처음에 암인 걸 아는 순간에 박보영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모가 죽으면 나 더 이상 강대상에 못 설 것 같아. 나 어디론가 사라져버릴 것 같아. 나 더 이상 못해. 근데 제 마음이 그런 거예요. 말하진 않았지만. 그런데 주님께서 재촉하시기에 그 마음조차도 십자가 아래로 내려놓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서는 그 순간에 모든 미련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 전에 집착했던 거, 이것 없으면 절대 안 될 것 같은 거. 근데 마치 자다가 깬 사람처럼 뭐가 소중한 건지 뭐가 부질없는 건지 그 순간에 쫙 구분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미움과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죽음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에 다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젠가 우리도 죽음 앞에 서게 돼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미움, 상처, 고통, 이 땅에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 주님 욕하고 침뱉고 때리고 그랬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의 죽음을 결심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의미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의 의미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적에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연합하여 우리도 함께 죽었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항상 죽음 앞에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는 이것을 이론으로 듣고 있지만 항상 죽음 앞에서 살았던 이 초대교인들은 이걸 직접 경험했어요. 항상 죽음이 앞에 있었으니까. 어제는 이웃이 죽었어요. 오늘은 내 아내랑 자녀들이 죽었어요. 항상 죽음 앞에서 생각했어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이 또 나를 대해서 죽었어요. 사도 바울도 항상 죽음을 넘나들었어요. 몇 번을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왜 이게 내게 힘이 없지? 왜 이 말씀이 내게 힘이 없지? 왜?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니까. 왜? 우리는 자꾸 살려고 바둥바둥 거리니까. 여러분들, 죽음에 대해서 묵상해야 돼요. 항상 죽음 앞에서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미움과 그래서 상처 속에서 여러분들 자유하셔야 돼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미련 없이 다 털어버리고 여러분들 다 용서하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